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 생명의 삶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제주 베이스캠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기는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행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같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포하였던 그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면 마치 잔소리같이 여겨질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살아내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살아내야 할 가치는 그것밖에 없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돌아와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라 라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여정. 마치 정말 잔소리와 같은 여정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돌아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교만에서 비롯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4장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가 알듯이 이 땅은 사는 곳이 아니죠.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둘 사이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머물 이곳은 나그네의 여정, 거류민의 여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텐트 치고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장소를 정하고 430년이나 거기에 머무르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곳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왜?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430년 동안 이 땅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머무르다 가는 삶입니다. 100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다가 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100년의 짧은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완전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이 땅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면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싸우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돈과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나타내는 기준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돈과 권력이 기준점이 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것,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더 많은 것을 내 주머니로 옮겨 놓기 위해서 갖은 권모술수와 해악과 차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살인까지 일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누릴 것이 많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진정 이 땅에 정말로 아무 연고 없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다 내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까지 내어주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장막집, 이 사는 여정은 거류민이고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 경고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생각나시나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그 애굽의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애굽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이 땅에 그냥 거쳐가는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악행이 나오죠. 이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출애굽 20장 5절에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2절부터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장 첫 번째로 지켜져야 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은 기어이 다른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다른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갖춰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진실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 내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어디서 내 답답함을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건 없나?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요소들은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말고 다른 것은 없나? 라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여정이죠. 오늘 개정 발의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4주 이전의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법안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사인 판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심장이 멈추는 것이죠. 그럼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신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4주 혹은 6주만 되어도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열흘만 되면 벌써 심장이 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아이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자라는 과정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주 이전에 태아를 낙태를 시키는 것을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생명조차도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내 육체를 마음껏 놀리다가 그러다가 생겨난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무차별하게 과감히 생명을 지워버리겠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그러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4주에는 조건적으로 어떤 강간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여건을 추가해서 생명을 낙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뭐 연봉 1억 원 이상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이를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내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은 상관이 없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뭔가 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른 신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집중되는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자꾸 다른 것에 너희들의 삶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여건,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알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던져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이며 그 생각이 결국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5절 말씀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애굽 땅으로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침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와라. 그런데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돌아와라.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돌아와라.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 야, 그만해라. 경고합니다.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만해. 목소리가 톤이 좀 높아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죠.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아이는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한 대 때리죠.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대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교회를 떠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 9절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렇게 악행으로 저질렀던 우상을 만들면서 살았던 그 삶 너희들 잊었냐. 10절도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성시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왜 절하기 시작했습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싶어서, 뭐라도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보이는 나무, 돌, 이것에 내 눈이 가기 때문이죠. 묶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다시 제 손으로 멍에를 메고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묶여 있으면서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코끼리 우리 안에 작은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코끼리에게 그 작은 말뚝과 쇠사슬을 연결해서 다리에 묶어 놓았죠. 코끼리는 그 작은 말뚝 주위를 빙빙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끼리는 그 작은 말뚝과 쇠사슬에 묶여서 빙빙 돕니다. 한 발만 들어 올려도 그 고리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자리만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성숙은 없고 그냥 성장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서 한 발만 뛰면 그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내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또다시 애굽 땅에 와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저주하고 비웃는 수치거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냐. 마치 묶여있는 코끼리처럼 말이죠. 마치 제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자해하는 것, 이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흉기로 자해하고 신음하는 자폐증 아이를 어떻게 내려두시겠습니까?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것입니다. 돌아와야죠.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눈 돌리는 것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다른 것에 내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삶의 여정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허탄한 신화와 우상에 빠지지 않고 나 스스로를 자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캠프 형제, 자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